I still remember the place you found me, and I surrendered when your grace covered my shame and saw my needs. You gave me hope, hope in the future. My heart is yours, now and forever. I am loved.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일 교수입니다. 기독교 2의 10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나왔던 음악은 바로 나타샤 미도리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늘 매주마다 있던 찬양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오늘은 10주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양 우리 책 교재 내용 좀 다루고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동일하게 바이블 프로젝트로 오늘은 사사기의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교양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양 우리 책 백문 백답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양 109페이지를 보세요. 109페이지.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드리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첫 번째,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가? 기도는 모든 종교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종교에 따라 기도의 대상이 달라지죠. 이슬람 신자는 알라 신에게, 불교인은 부처님에게, 힌두교인은 비슈누, 시바, 브라흐마, 일체 삼신, 유교는 조상신에게,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토속신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대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기도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명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유념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마땅히 우리가 기도를 바쳐야 하는 대상은 언제까지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삼위일체 신앙관에 의거해서 예수님이나 성령님 또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확하죠? 우리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기도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가장 맞는 기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 가운데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분. 중보자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것.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하늘 보좌에.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 보증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과정에서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과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바로 변호사 같은 거죠.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서 법정에서 변론하듯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것. 넘어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기독교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보혜사 성령께서 채우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기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기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종류의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기도는 간구가 있고 기원이 있고 중보 기도가 있고 감사 기도가 있다. 일단 간구. 이 간구는 하나님께 뭔가를 막 구하는 거죠. 그래서 유한자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기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포함될 수 있어요. 네. 유한자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 이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간구 또한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원입니다. 기원은 예전적 성격이 있어요. 예전적 예배의 어떤 형식에 쓰인다는 거죠. 예전적 성격을 있고 프랑스 카톨릭 교회에서부터 발전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도입 부분에서 사용되는 기도죠. 기원. 형식은 간결하고 시적인 운율이 있어요. 반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한국교회에서 이 기원은 실제로 이제 묵도에 뒤이어 나오는 인내성이나 성가대 송영의 뒤에 나오는 사용하는 그런 기원이 있죠.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는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내용이라든가,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간절한 내용의 기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111페이지입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는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목회기도라고 합니다. 목회기도. 이 중보기도는 구약 성전 전통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전통이 있어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구교회 전통에서는 그 연도의 형태로 전승돼. 연도란 건 뭐냐면은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 개중에서는 잘 안 하죠. 카톨릭에서는 합니다. 예. 전송되었다. 집례자가 겉면의 형식으로 중보할 내용을 낭독하면 회중은 잠시 침묵한 후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응답하는 형태, 또는 집례자의 대표 기도의 형태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약간 이제 바뀌어진 거죠. 집례자의 대표 기도 형태로 전승되어 왔고,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주로 이 목회자나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가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대표기도 형태로 묶어서 이제 하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중보기도하냐면은 교회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교역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신도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한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런 것들로 중보기도의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이 현재 우리 개신교의 대표기도 또한 동일하게 이러한 내용으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사기도. 이 감사기도는 전통적으로 성찬 예식에서 성찬 분배 전후에서 행해져 왔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성찬이 없는 예배에서는 찬미의 기원이나 성삼송, 송영 형태로 행해져 왔습니다. 감사의 주된 내용은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찬미를 받으소서, 이런 내용,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 이러한 감사기도는 신앙 고백에 근접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회에는 대부분 헌금 순서 전후에서 꼭 기도 형태로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 유형을 이제 봤는데, 이런 것들은 기독교 예배 전통의 유산으로 전승되어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위의 형식에 속하지 않는 기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찬가지. 하지만 우리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 네 개의 정형에 딱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회중이 처한 상황이나 우리의 시대 상황이나 교회력이나 민속 절기에 맞춘 신앙 고백적 공동기도나 죄의 고백을 담은 도덕기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에서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이제 개신교에서 생겼는데,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뱅의 영향으로 생긴 것입니다.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약 1000년 동안
주일 예배에서 죄의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이것은 주일 개념이 사실 주일날의 주일 개념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축하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성격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깔뱅은 신도의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자는 먼저 성결해야 된다는 예배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을 주일 예배 앞부분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가 카톨릭의 고해성사를 배척하면서 예배에서 사죄의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예배 전통 속에 맨 앞쪽에 죄의 고백과 용서 선언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죄의 고백과 용서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서구 전통의 예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묵도 순서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겁니다. 묵도는.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이 묵도 순서는 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 토착적인 요소가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묵도는 묵상기도의 준말이죠. 사실 서구교회의 수도원의 침묵 전통에서 유래된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원 전통에서 발전된 침묵은 영성훈련에서 중요한 목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교회의 묵도는 그 침묵에서 유래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배를 시작하는 마음의 준비로서 묵도를 도입한 것이죠. 하지만 인내성이나 개회사로 시작하는 것보다 묵도를 시작하는 것이 한국인의 영성에 더 적합하다면 묵도를 우리의 전통으로 살려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종교적 욕구의 표현도 하나님을 강제로 움직이려는 기술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재촉하는 믿음과 희망의 종말론적 행위입니다. 방구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런 기도들이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많은 인간이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죄인된 우리,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그로 인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을 여러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드리는 자녀의 특권이죠. 자녀가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늘 임마누엘 해주신 거죠. 임마누엘 해주신 거죠.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도의 모양과 형식은 어떠냐? 일정한 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감거나 손을 모으는 것이 좋죠. 그래서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좋죠.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정신이 집중되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골방에서 조용하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은 조용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조용하게 기도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는 공공장소에서 보다는 골방과 같은 조용한 은밀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대는 것보다는 조용한 음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아멘의 뜻 113페이지 아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멘 많이 하죠. 아멘의 뜻은 뭐냐면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될지어다 란 감탄사입니다. 그리스어도 마찬가지로 아멘. 이 의미가.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는 다른 사람의 메시지나 명령에 동의할 때 아멘 했고요. 그 다음에 맹세하거나 서약할 때 아멘 했고요. 그 다음에 시편 낭독 후에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아멘 했고요. 그 다음에 찬양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 또는 신앙 고백을 끝에 맺는 말로 아멘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 동일하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5절. 그 다음에 강구나 기원이나 송영 다음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사용했죠. 이거는 이제 편지 마무리에 축원하는 말이죠. 에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때 이제 아멘이셔야 때 아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자주 언급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진실로의 원문은 바로 아멘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아멘은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죠. 아멘을 응답할 때마다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쓰시면 안 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앞에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런 차원에서 아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140, 114페이지. 찬송이란 무엇인가 보다. 찬송이란 무엇인가. 네, 찬송은 그 찬송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찬송.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죠. 그래서 찬송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찬송이다. 찬송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마음. 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감동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찬송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부르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 이게 중세의 음악을 보자. 중세의 음악은 교회의 음악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찬송들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위대한 음악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음악적 재능, 신앙적 감동을 가지고 만든 것이죠. 핸델, 하이든,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등 중세의 위대한 음악가들은 모두 성가를 작곡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에서 부르는 성가가 사실상 음악의 전부였죠. 중세 때는. 그래서 그들은 음악은 성서의 내용을 대본으로 만든 것이 많았어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를 가지고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만들었죠. 한번 들어볼까요? 참 좋은 음악이죠. 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 네, 여기까지 듣고요. 여러분들은 맞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핸델은 메시아를 만들었죠. 메시아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걸 먹고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네, 선전이 나오네요. 자, 가보죠.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을 들어보시고요. 자, 보죠. 자, 중세의 음악은 교회용으로 만들어진 성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가들이 모처가 돼서 현대 음악이 발전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서방교회의 예배에서 찬송의 기본 요소는 알렐루야라, 키리에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광송, 성삼송,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이러한 찬송들은 모두 성경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중세의 위대한 음악가들은 한결같이 이런 찬송들을 작곡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중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이 부르는 교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을 말하죠. 회중 찬송, 보고 종교개혁 이후에 일반 대중이 쉽게 부를 수 있는 회중 찬송이 급격히 발전했죠. 그래서 18세기의 대부흥운동과 함께 미국 교회에서 이러한 회중 찬송이 많이 만들어져서 보급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 찬송을 수입해서 번역해서 찬송가를 많이 불렀죠. 최초의 찬송가는 1892년 만들어진 찬미가.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945년에 이제 각 교단들이 앞다투어서 자기 찬송가집을 만들었고요.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1981년에 통일된 찬송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각 교단 통합해서.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21세기를 맞으면서 현대 시대에 맞게 이제 개편된 찬송가가 나왔죠.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렇게 수정을 거치면서 지금 미국 찬송 1세기였던 그런 면에서 좀 탈피해가서 한국 사람이 만든 우수한 찬송도 수록되고 있죠. 이 찬송가를 보면 성격에 따라서 뭐 기도라든가 신앙 고백이라든가 응답이라든가 송영, 영창,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제 속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담고 있는 메시지 내용에 따라 탄식이냐, 구원이냐, 위로냐, 신교냐, 감사나 희망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국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의 가사와 곡을 만들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것은 우리나라는 한국 찬송가 공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검증을 해서 찬송가가 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찬송가 악기 사용. 악기는 무엇이든지 사용하는 게 상관없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악기인 경우. 그다음에 찬송가, 복음성가. 이 찬송이 있고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게 용어가 있어요. 찬송이 있고 복음성가가 있고 복음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학자 클린턴 보노 이걸 나눴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 복음성가를 나눠서 이 복음성가는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도 요거는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찬송은 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배에 쓸 수 있는 거. 예배를 하나님이 경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찬송, 복음성가에는 이게 보면은
그 작곡한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그런 찬송가도 있어요. 예. 그런 건 좀 자제해야죠. 예. 그래서 복음성가는 노래를 부르는 회중에게 기쁨과 위로, 희망과 용기,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목적이 약간 달라요. 예. 그래서 저도 원칙적으로는 예배 땐 찬송을 쓰고, 예. 이때는 뭐 철기 복음성가를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있죠. 기준이 성경적 기반을 지닌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 이 찬송가는 하나님 참여하고 복음성가는 이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클래식, 재즈, 록, 사실은 뭐 음악 장르는 상관없죠. 그 내용이, 그 찬양이, 그 CCM이 그 기독교 신앙과 신앙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죠. 모임 트롯 찬양도 있잖아요. 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참여할 수 있다면 찬양이죠. 형식들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자꾸 바뀌는 거니까.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문화에 맞게 찬양하는 거니까요. 자, 하지만 제일 경계할 게 뭐냐면은 내가 막 좋아서 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여하는 걸 통해서 내가 기뻐지는 거가 맞는데 하나님을 참여한 건 없고 내가 기쁜 거예요. 막 이거는 절대 삼가합니다. 이거 우리가 찬양할 때 조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먼저고 그로 인해 우리가 기뻐지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박수 치는 거. 뭐 보수교단은 박수 못 치게 하죠. 저는 박수 치는 거 상관없어요. 박수로도 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니까. 네. 손뼉치며 찬양하는 거. 네, 할 수 있죠. 성경에 손뼉치며 찬양하라고 있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 치고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께 외칠지어 있잖아요. 찬양대의 찬양에 대해서 박수치는 응답하는 거. 그것도 응답할 수 있죠. 박수. 하지만 예배의 거룩성과 정숙성을 해치면 안 돼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최대한 예를 갖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게 예배의 마음이죠. 가벼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우선돼야 되죠. 하지만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장례식처럼 엄숙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거를 너무 엄숙하고 너무 그건 또 사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문화에 따라 교회의 사정에 따라 다른 거니까. 찬송가. 자, 그 다음 뒤로 가서 120페이지 보세요. 120페이지 보면은 30번이요. 애국가는 처음에 찬송가로 만들어졌나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재밌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죠. 120페이지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애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근대 초기부터다. 내용이 많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서 거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패러그랩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후 1901년에 아니요. 그렇죠? 그 후 1901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은 애국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의정 대신 윤용선에게
국가를 만들려고 명한다. 윤용서는 에케르트라는 독일인에게 작곡을 부탁한다. 에케르트는 그 당시에 서양 음악을 국내 최초로 한국에 들여온 사람이다. 그 당시에 대한제국 최초의 군악대장이었다. 그는 1902년 7월에 대한제국 애국가를 만든다. 그리고 1902년 9월 9일 고종 황제 탄신일 기념식장에서 애국가를 초연한다. 그게 이제 애국가입니다. 밑에 보면 뭐 상제는 우리 지금이랑 다르죠? 상제는 우리 황제를 상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황제는 고종 황제를 말하는 거고, 만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그놈과 건세를 너른 바다에 펼치사 천만세의 복된 삶이 날로 새롭게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제 했죠. 자, 이렇게 했고, 이제 1호부터 이제 6년 후에 이제 윤치호 선생이 15곡이 수록된 찬미가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15곡 중에 네 번째 찬송이 지금의 애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애국찬송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곡이 이렇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 다음에서 대한사람 대한으로 기리보전하세. 남산 우회 저손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이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가을 하날 동아란데 구름 없이 높고 맑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님군을 섬기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자, 지금의 우리 애국가 가사죠.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지금 몰라요. 애국가 가사가 이 애국가 가사 윤치호 선생이 요 가사를 윤치호 선생이 지었는지, 거기에 수록된 건 맞는데 지었는지 아니면 확실치 않습니다. 오히려 안익태 작사 작곡설도 있고, 지금 안창호 작사설도 있고, 윤치호 작사설도 있고, 안창호 윤치호 공동 작사설도 있고, 지금 많이 이제 논란 중입니다. 근데 이제 곡을 어디 붙였냐면, 곡이 이제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 사인 곡을 붙여서 이걸 불렀어요. 네, 네. 그렇죠. 이 올드랭 사인은 세계적인 이별 노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해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지금 배울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이렇게 되는 거죠. 헷갈리네.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 이렇게 애국가를, 독립영화 있죠, 독립군 영화를 보면 이렇게 부른 것을 우리가 가끔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곡이 이게 이별 노래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애국가 가사를 불러서 하니까 안익태 선생님이 이것이 안타까워서 1936년에 우리 애국가를 작곡합니다. 그래서 안익태 선생님이 약 40여 개의 나라의 국가를 검토해가며 5년에 걸쳐서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한민보에 1936년 3월 6일자에 안익태 선생님이 이 글을 쓴 게 있어요. 한번 보죠. 자, 이겁니다. 위주에서 온 후, 안익태 선생님이 미국 유학하셨나봐요. 제일 급선무로 대한국 애국가 근작을 깊이 느끼고 작곡하기로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게 신문의 기사입니다. 쓴 거예요. 잠깐.
제대로 부르는 애국가 곡조는 스코틀랜드 술노래였는데 신성한 대한국 애국가로 그 곡조를 사용함은 대한국의 수치인 줄로 자각하였습니다. 나이튼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과거 5년간 부심근작하여 약 2년 전에 처음 절은 필하였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끝냈다는 거예요. 처음 절은 하였습니다만은 후렴을 아직 못했다는 거죠. 못하고 지내던 중 지난 11월 1935년 하루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실로 하나님의 암시로 후렴 전부를 근작하였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로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니타 선생님은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한 한국 학생들을 찾아가서 이 애국가를 처음으로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애국가는 임시정부 시절에 애창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용 못했죠. 그러다가 1945년 해방되면서 우리나라의 공식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타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애국가는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본인은 다만 하나님의 영감을 대행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애국가입니다. 자, 그죠? 한국 기독교 초창기의 신앙은 애국심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죠.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요.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애국가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결부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때에 찬송가에 실려서 찬송처럼 불렸던 것도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